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녹음이 안 돼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는 느낌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 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고린도후서 5장 17 절에서 2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7 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우리 학생들과도 외웠고 굉장히 그냥 안 보고도 한국말로 영어로 다 그렇게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우리가 읽고 또 외우고 하면서 더 딥하게 생각을 우리 학생들하고 못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고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또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또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세상의 성공과 또 자랑, 또 비교와 욕심, 그것들로 가득 찼었고, 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 매일매일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 란 그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또 원수와 같은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지고 적대 감정이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화해의 작업은 일방적인 관계의 파괴자인 인간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의한 주도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뿐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 즉 저와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해야 하고 수직적으로는 아직 화해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대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핵심적인 원인은 죄의 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관여하셔서 인간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느니,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요. 절대 의인인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두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짊어진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의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코워커입니다. 또 동료이지요. 같은 일을 협력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은 방법과 요령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입니다. 이전에도 했고 또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합당한 그릇,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울 때 자신의 뜻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던 또 선교를 지원하던 교회에 헌금을 하던 주님은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를 먼저 준비하시고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신 후에야 일은 시작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헌신된 사람을 필요로 하시며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역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바로 사람이며 주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사람, 능력을 부어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러 갈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선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주인은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겸손한 자, nothing 된 자를 찾으십니다. 어제 새벽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가슴을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극히 약하고 작은 기드온,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겁쟁이, 몇 번이나 반복하며 확인해야 하는 그 쫌생이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드온이 nothing이 되면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되신다.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신다는 진리의 말씀은 저희 가슴을 퍽하고 쳤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접어두었던 많은 문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nothing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everything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내보낼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아픈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떨립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바로 나약한 자로, 약한 자로, 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nothing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전부가 되신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